우리 찬송가 335장인데요. 335장을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335장입니다.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의 335장 4절합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내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저 좀 꺼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제 다 같이 묵도함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현 시각에 함께 보시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PC와 모바일을 함께 병행하시면서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복음송 한 장 이미지가 있을 텐데 예배 시에는 그 이미지를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의 레위인들과도 같이 특별히 그들 가운데 세우신 제사장들과 또 당시의 지도자들에게서 많은 심판에서의 찾을 것을 찾듯이 오늘날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배나 더 물으시는 줄 압니다. 오늘 그와 같은 깨달음을 다시 한번 이 6월의 마지막 주일에 회상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언제까지나 온라인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주의 종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실 뿐더러 또한 이미 예배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의 전을 배나 더 귀하게 여기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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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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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서 기마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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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26번 시편 5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26번 시편 50편 말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치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모바일 폰을 잠깐 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주셔서 이 곡을 못 찾을 텐데 여기서 검색을 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슬픔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에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앓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하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맞이한 자가 있겠으며, 누가 있어 숨쉬지 아니하고 오늘의 삶을 유지해 갈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은혜로 오늘도 이 하루를 숨쉬며 호흡하며 시작한 귀하고 복된 날이 오니만큼 또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시고 복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만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복된 우리의 인생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의지와 무관이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죽지 않은 최소한의 양심으로 주님 앞에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는 것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와 무관이 수많은 주변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몸에 붙어 날마다 우리가 세수하고 양치하고 목욕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과 또 생각과 영으로 지은 죄가 있을진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눈과 같이 희게, 양털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총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을 복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듣게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바를 생각나게 하시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며 행동 양식으로 온전히 실천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현 실정이나 전 지구촌적으로 들리는 소리 소문을 생각하노라면 한탄과 염려와 근심으로 맥을 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지럽고 힘든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울 때에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환난 때에도 주를 만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안보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020년도 들어 성령 강림절 이후 4주차를 보내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하며 보내는 이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마기의 절정에 이르렀고 우리는 무더위의 한가운데 들어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여름철 무더위와도 같이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주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근 각처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나 또 형편상 그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나 모든 주의 택함받은 남녀 종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지 못한 채 혹은 실망하여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심령들에게까지라도
어떠한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며 기다리시며 또한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생각나게 하시며 저들도 돌아와 믿고 주를 경외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이제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주일원금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묶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드리지 못하고 또 값진 것으로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단 봉헌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공허해진 그 자리가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도 경험할 뿐더러 이 예물을 사용하는 곳곳에서마다 주의 향기가 나타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음을 들었사온데 아름답고 복된 부자간의 관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세의 복, 만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사 저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영원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에도 땀 흘리고 수고하며 국방의 파수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우리 장병들과 특수요원들과 또 일선 경찰 공무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이 되게 하시되 저들도 모두가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유한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저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광고의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의 뒷면에 있는 내용을 보시는데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중국의 소식이 아주 어려운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특별히 장마의 영향으로 중국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잘못된 게 있나요? 미국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 후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여기에서 바로 근신하여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두런두런은 이미경 사모님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가는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모든 대학생들이 아주 희생을 지금 많이 치르고 있는데 시간을 잘 선용해서 빼앗긴 시간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BTM과 TBTM 오피스 하우스와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 영상 시청 등에 관한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 거기 낮 시간 예배와 저녁 시간 예배는 각각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주보에 있는 내용대로를 찾아보시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 BRT, BWT에 대한 내용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으면 지금 해 주실까요? 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혹시라도 졸지 말고 이 시간에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상이 잘 보이시면 댓글로 뭐 좋아요나 아니면 뭐 이거 누르는 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지금 표시를 해줄 수 있으면 여기서 모니터 요원이 보시고 또 여러분 앞에 응답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뭐 그냥 뭐 빈소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멈추심 없는 그런 역사의 운행은 오늘도 계속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마기를 보내시는 여러분의 건강과 또 여러분의 일상이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호국 복운의 달 6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이제 한 이틀, 오늘 치면 3일이네요. 3일이 지나면 6월도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오늘 보내는데 특별히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도 4주차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한 달이 지나면서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늘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많이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를 보겠는데 말라기의 기록 시기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서로 다양하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이제 그건 제가 종합을 해 본 거예요. 기원전 450년에서 기원전 430년 그 경에 이 말라기가 저술되었다. 이런 내용이 대체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제사장들의 타락이라든가 11조와 제물을 바치지 않는 일이나 또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 등의 메시지로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런 내용은 그 느헤미야 선지자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은 말라기 선지자 자신도 그 내용을 그대로, 물론 이제 내용 표현은 다르겠죠. 예,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말라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BC 432년에서 BC 425년 사이에 팔레스틴 지역에 없었거든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기에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없던 그 지역에서, 말라기는 이제 탈 이스라엘을 하지 않았겠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걸 기록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말라기가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인 그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비터 베로프 교수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가 계신데, 이분은 남아프리카에 있는 학교 이름이 그 스텔렌보시라고 하는
그 학교의 교수, 구약학 교수신데 이분은 BC 433년을 딱 찍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통합해서 볼 때, 이 말라기가 쓰여진 시기는 450년에서 430년경은 확실하다. 그건 제가 볼 때 얘기하는 거죠. 더 축약해서 가면 몇 년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실력이 안 되니까 그 450에서 430년경으로 추측을 하면서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 동양의 역사가 있잖아요. 동양의 역사나 서양의 역사, 그리고 그 시대쯤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땠어요?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동양사적으로는 BC 483년경에 석가모니가 열반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이분이 그 전에 태어났다가 부처죠, 부다. 석가모니가 483년도에 그 열반을 했는데 공자도 BC 479년경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 시기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483년, 479년이니까 450년 하면 뭐 별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쯤의 역사가 이 동양사가 펼쳐졌던 때인데 BC 372년에 맹자, 그리고 BC 365년에 장자가 태어났다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는 석가모니나 무슨 뭐 공자가 있었고 아래로는 그 맹자나 장자가 있었던 그 중간 때, 그때 시기가 동양사의 그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쓰였던 시기가 동양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서양사로는 어떠냐 할 때,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있었는데 그게 BC 470년이래요. 그때 그 역사가들이 그 횟수를 딱 찍었으니까 그거 정확하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동맹이 결성됐는데 그 BC 438년에는 그 아테네의 유명한 신전이 있죠. 뭐죠? 이름이 파르테논 신전. 그 파르테논 신전이 이 그 438년경에 완성이 되지는 않고 거의 완성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그 반파된 모습이 막 이렇게 남아가지고 여행객들이 찾기도 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431년이니까 그 앞서 438년, 한 3년 전이죠. 그때 이 파르테논 신전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다. 요게 아마 정통 서양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쓰여졌던 그때 서양에는 그랬대. 이제 기억이 이제 이게 머리에 좀 그림이 그려지죠? 동양사적으로는 공자, 맹자 그 중간쯤에고, 그 다음에 서양적으로는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지기도 하고 어간에 전쟁이 나서 부서지기도 하고 요때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쯤이었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그 송화강 상류, 송화강이면 지금 중국이죠. 중국 지역인 송화강 상류에서 부여가 성립이 되었대요. 부여가 뭔지 아시죠? 부여가 성립이 됐는데 이 부여 성립일은 BC 450년으로 정점을 딱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봐도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라기서를 썼을 때의 동서양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지나가고 철기 시대가 도래하는 즈음에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 BC 450년경의 그 부여하고 오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부여하고가 같은 부여는 아니지만 이 부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백제문화라든가 부여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부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걸 보게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이런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아무튼 동서양을 물론하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한 때에 말라기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역사적인 거예요? 허구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우리 인류사 안에서의 명료한 역사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껌뻑껌뻑하며 지금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 역사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말라기가 기록된 시기에 우리 세계사의 대력이 이런 어떤 시대상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의식주 환경으로 우리가 그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원시적이었던 그런 시대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벌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누구에 의하여서? 말라기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볍게 그냥 책장 넘겨가면서 시원한 바람 아래에서 누워서도 여러분 앉아서 봤어요? 누워서 봤어요? 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양심껏 잘 예배 드리세요. 성경을 여러분 복이 어디에 있어요? 복이 뭐가 복인가 생각하면 우리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다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나 힘겹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까? 깨어나셔서 take away, wake up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황당한 차이를 느끼고 난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대 온 백성과 또 제사장들에게 타락한 생활을 즉시 중단하실 것을 원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증거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이 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은 이후에 400년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예언이 침묵이 된 그런 전조 증상을 보여준 그런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도 선포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말라기 이후에 신약이 기록된 마태복음까지의 400년 동안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침묵기는 드디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깨뜨려진 것을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라. 큰 소리로 하면서 잠을 깨보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드디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묵이 깨어진 거예요. 이러한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의 예언이 현실화되었는데 그것이 누구란 얘기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을 예언한 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론 말라기 3장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수님의 등장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3장 1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칠 사자가 올 것이다. 그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가 예언한 대로의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 후반절을 보면 거기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오실 것을 공히 예언한 게 말라기 3장의 내용인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예언은 또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었고 하나님의 철저히 정하신 계획과
그 성취한 날에 대한 명확한 성취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그 성경을 다 펼치셨죠? 그 성경을 보시면 개역 개정을 중심으로 보면 제목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던 가운데 정해진 여호와의 날이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오늘 주보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해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모든 정해진 날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날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하신 그런 섭리의 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말라기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그 당대의 모든 시대적인 현상들은 모두가 다 정해진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정해진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정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말라기 4장 1절로 3절을 봤죠. 그 본문 성경을 잘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거기 몇 절에 나와요? 1절에 나오죠. 중반절에. 또 하나는 누가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예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임하는 날이 이를 것인데 1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것은 어떤 날요? 용광로 같은 불의 용광로 불 같은 날이다 그랬어요. 용광로가 끓는 걸 보셨어요? 저는 직접은 못 봤지만 그 근처는 가봤어요. 울산을 가보니까 거기에 그런 게 있다고. 저기 수학여행 갈 때 지나가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포항이나 울산 이쪽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꼭 거기 아니라도 도처에 용광로 불 같은 그 뜨거운 불이 있잖아요. 철도 녹이는 그런 불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뜨거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에?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건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후자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날에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날은 공평하게 임하는데 그 공평하게 임하는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자는 어떻게 해요? 테이크업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도 완전히 똑같이 체험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깨끗하게 된 자를 걸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이런 해석에 대한 거는 또 다르게 우리가 한번 다루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분명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만날 날인 이 용광로 불 같은 날에 전자의 경우는 어땠다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은 다 무엇과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1절 후반절에 기록된 대로 불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지는 지푸라기처럼 순간적인 멸망을 당할 자들인데 그날에 불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가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절 후반절에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는 또한 후자의 경우도 만날 텐데 후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발바닥 밑에 무엇과 같이 될 것이다? 3절에 보세요.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 뜨거운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임하게 되면 교만하고 악행을 당하는 자들은 지푸라기 같이 순간 사라질 것인데 어떻게 사라지느냐? 그 후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발바닥에 뭐와 같이? 재와 같이.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날이 임한다. 말라기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자의 경우인 내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지만 교만하고 악행을 당한 자는 순간 사라질 것이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종말이 아름답고 복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앞서서 3장을 통해 세례 요한이 예언된 인물의 현현이었다 함과도 같이 이러한 말라기서 안에서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은 말라기 3장 2절에서 5절에서 보시게 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도 이렇게 비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라기 3장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말라기에 의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말라기 3장 2절에서 5절에 되어진 내용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프라는 거 알죠? 예? 그리고 이 우주계에서도 블랙홀 외에 이 점프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의 워프, 그걸 워프라 그러거든요. 워프 현상이 있다는데 그거 같이 성경 안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똑같이 예언하면서도 시간적으로 워프, 점프해가지고 예수님의 중간에 모든 고난, 부활, 승천 이런 것 다 통과한 다음에 오실 재림에 대한 사실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을 깊이 읽을 때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축약해서 정리하자면 말라기가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세례 요한이 올 주의 사자에 올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중간 생략,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활동이나 예수님의 활동 다 건너뛰고 마지막 종말에 오실 예수님의 뭐요? 재림에 대한 것까지도 말라기가 한 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 이렇게 우리가 깊이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석적인 건 마무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2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합독을 합시다. 2절에서 5절 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계속해서 말라기 이후에도 지금까지 거의 그러니까 이게 BC 400 아까 뭐 50에서 30년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간이니까 440년이라고 칩시다. BC 440년서부터 지금까지면 몇 년이에요? 거의 4,500년 동안을 이러한 예언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국지적으로 혹은 단편적으로 심판을 해오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지는 총체적인 심판은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총체적인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앞당기고 늦추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늦추시고 당기시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있으로되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심판에서도 당당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빨리 심판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십시다. 우리 지금 이 지구촌 세계에서 최고 지금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 인물과 우리 지구촌에서 최끝머리 인물이 누굴까요? 누군지 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고와 최저의 인물, 약 70, 80억 되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옳다 인정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빨리 심판이 되면 좋겠어요. 안 돼야 그래 다행이겠어요. 근데 그 때를 늦추고 앞당기고 하는 건 누구의 몫이라는 얘기야? 인간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온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축복인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어때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 짓고 가는 게 더 좋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특히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은 이것을 아니까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후배 목사로서 또 연배로서 내가 나중된 자로서 정말 정중히 요청드리는데, 그 어떤 경우라도 과격한 표현, 무슨 이게 하면서 육두문자니, 특히 그 경음화 이런 부분들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목사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세계적으로 영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정광훈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직접 못 뵀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8.15도 승리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무튼 자, 이제 이 말씀을 읽으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로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이 본문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렇든 아니든 우리는 그렇게 깨닫고 그날을 지금 생각해 볼 근거는 될 수가 있는 거죠. 신학자들은 어지간히 따지는 게 있어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학자들도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그래도 10,000단위 이상으로 갔는데, 교수들, 특히 신학자들 정신들 바싹 차리세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앞에서 불편해하는 분들 계신데 그럴 필요 없어요.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배나 더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말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모두 정신들 바싹 차려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마음에 막 뜨거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안 하면 내가 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할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 우리 지금 마지막 주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바로 본문 바로 아래 4절, 6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오늘의 시대에 이 말라기서를 보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현재 심령을 살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5절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이는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누구요? 세례 요한 외에도 주의 재림 전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성서 해석의 정통한 일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메신저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시대의 엘리야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누구가 엘리야다 하고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엘리야적인 성결되고 성결한 삶을 잘 경주함으로써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전에 정말 엘리야적이고 또 시대적인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 언급된 만인 제사장적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 사실 엄청난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을 제가 설교문을 써놨으니까 이것은 제가 다 그냥 SNS에 업데이트 해 놓을게요. 제가 여기 기록해낸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 점프하고 마무리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25년째 우리 선산을 돌아보는 산역을 하면서 일벌백계란 말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러한 깨달음이 좀 희박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명확해지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일부러 안 쳐도 될 때 가가지고 벌초할 때가 있어요. 못 느끼셨죠? 내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 가서 기도해요. 치면서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휘두르면 많은 피 흘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 정치엔 내가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지 죽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현실 정치는 죽이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니까 죽이지 않냐고 살리는 현실 정치가 되는 시대가 와야 그 참된 평화가 되는 거예요. 현재 현실 정치계에 있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배나 벌을 받을 배나 그 심판받을 것을 물을 자들이라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왜요? 정치인들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이 희망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정치꾼, 거짓 정치라는. 하나님이 안 세운데 자기가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그거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거짓으로 정치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지금 빨리 변사또 암행어사 출도할 때 변사또 앞에 있던 자들 도망했던 것처럼 빨리 도망치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다가 멸망당하든지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튼 그 일벌백계를 제가 생각하는데 일벌백계란 말이 뭡니까?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죄를 엄하게 다룸으로써 여러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풀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 잡초를 제거할 때 배임을 당하는 풀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풀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거예요. 어떤 풀은 그 중에서는 풀이 아니라 약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참 억울해요. 그렇지만 여름철 잡초 제거는 불가피한 현실적인 풍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잡초 제거를 하면서 오늘날 시대의 현상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니 잡초 제거시마다 일벌백계의 도를 떠올리곤 하는데 제가 감출 수 없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디서 이러한 일이 지금 나타날지는 모르나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그 전조 증상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2020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2020년도에 대한 기대나 예측 그리고 다양한 전망이 그동안 있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전이나 한 20년 전만 해도 벌써 2020년 하면서 이상하게 2020년이 강조되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중반에 지금 우리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오늘이 28일이니까 이틀이 지나면 2020년도 상반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 중심에 지금 우리 와 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으나
우리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세계는 어떻습니까? 소위 전 지구가 지금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현실에 빠져서 우리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코끼리 형국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울 전능자 하나님의 간곡한 기도는 이제 특정인들만의 기도가 아닌 온 인류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는 이 시대를 위한 기도가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가요?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정해진 여호와의 날에 이르러 여러분들이 구원받을지언정 심판받아 멸망하는 자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지켜 세속에서 멀리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더 나아가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사는 삶이 깨끗하고 정결한 선한 열매 맺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정하신 날, 또 이러한 말씀을 정해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때 이해하고 바꾸어 가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 가운데는 깨달고 통해 잡아가며 통곡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불쾌하고 성질내며 더 완악해지는 자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모든 것들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당할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간음한 현장에서 돌을 들어 치려 했던 자들에게 너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을 때에 모두가 다 물러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현장 앞에서 오만하고 행악하는 자들의 자리에 서서 불심판의 그날에 소멸될 지푸라기와 같이 되지 말고 그 지푸라기를 발로 밟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받을 복에 처하는 임하는 또 그 위에 서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러한 자리에 있고 싶지만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거나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들에게도 믿음의 선물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풍성하게 주셔서 저들도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여 천국 백성 되기에 합당한 자들 삼아 주시옵시고 이러한 역사가 이 지구촌의 이 편만한 팬데믹 현상에서처럼 편만해질 수 있도록 이 정말 치료 어려운 이러한 형편들이 다 소멸되어지는 그날에 이르러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몰려드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272장을 부르시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고 또 해하고 테러하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찬송을 부르든지 함께 읽든지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잠깐만요. 우리 3절 4절 부를 때는 예수께로 나갑니다를 원래 곡대로, 원래 가사대로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나갑니다 하니까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어딜 가요? 가기는 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옵니다 하고 함께 부릅시다. 이 찬송가 공회에서도 이런 곡을 자꾸 이렇게 가사를 너무 임의로 한 걸 다시 한번 시정하시고 이런 정도는 바로 좀 잡아주기를 정중히 다시 한번 간청해 봅니다. 우리 3절 4절 예수께로 나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축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주님이 여기에 계신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차마 주께로 옵니다 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고 빈 마음 공허한 심정으로 주께로 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 다시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옵니다. 또 주께로 오시어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의 날이 저주와 실망과 눈물과 탄식과 또한 비참한 날이 되지 아니하고 영생의 날, 소망의 날, 생명의 날, 영원한 영생 복락의 날에 시작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가 완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셔야 되는 일이기 까닭에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를 체휼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이제 이미 정해진 여호와의 날에 이르러 우리가 불행한 심판이 아니라 복된 심판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능력과 권세와 또한 크신 은혜로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